성경은 66권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보는 이 맥과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느 틀로 보느냐, 역사도 사관이 있듯이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여러 가지 잣대, 이 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 중심에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선과학의 관점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타락이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침내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는, 악은 멸망하는, 그리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의 관점, 관계의 관점, 아버지와 아들, 또 부부관계,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또 신랑과 신부, 사랑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풀면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의 틀은 뭐냐 하면 중심입니다. 중심, 센터, 가장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또 하나의 큰 흐름이고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실 때 이 지구의 중심에, 노아 홍수로 지금 이 대륙으로 바뀌었지만 그 창조, 그 질서가 파괴되기 이전에 그 세계는 아무도 모르죠.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의 중심에 에덴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기 때문에 강의 시점이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리고 에덴의 정중앙에 선악과가 있었고, 선악과는 절대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자리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 사상,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구약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 네 진영으로 나눠서 이동했고 거주했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중심에 법궤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절대 못 들어가죠. 선악과와 같습니다. 인간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인간의 침범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 중심 사상.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회개란 내 중심을 뒤집어서 내가 앉아있던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중심이 뒤집혀서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중심으로 보면 이게 풀리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죽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유언이죠.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의 핵심이 너는 중심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라. 내가 내게 부탁한 이 복음의 핵심,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의 본질을 너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라고 영적 리더로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 아들 디모데야, 너가 평생 교회를 목회할 때,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 또 하나의 주제를 굳이 말한다면 그 중심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영적 리더의 멘토링, 그리고 그 멘토링을 받는 아들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영적 리더는 너무 중요하죠. 매년 신문에 이슬람 성지 순례 메카에서 몇백 명씩 압사 사고가
났다. 이런 기사가 거의 매년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성지, 마호멧이 태어난 그 성지에 성지를 순례합니다. 매번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한 3, 400명 이상 너무 많이 사람이 와서 압살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매년 발생해서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전 세계 수백만의, 수천만의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은 그럼에도 거기를 계속 방문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신들이 존경하는 영적 스승인 마호멧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성지 순례를 하죠.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꼭 내가 가보리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아직 못 가보신 분도 있지만 꿈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많은 휴가를 절약해서 성지는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거기 뭐가 있길래, 그렇죠? 그 황폐한 사막의 땅에 뭐가 있길래 우리가 그 금쪽 같은 시간을 2주 이상 쪼개서 몇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가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우리 영적 리더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가 있기 때문이죠. 영적 리더는 그만큼 중요해요. 때로 압사당해서 죽을 만큼 위험한 줄 알지만 내가 그 흔적을, 내가 그 교훈을, 내가 그 생명의 여러 교훈들을 내가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 영적 리더의 교훈이, 지침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되기 때문이죠. 영적 리더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른이란 다 자란 성인을 말합니다. 다 자란 성인이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 어른을 넘어서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특별히 영적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돌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오늘 디모데에게 영적 리더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곧 죽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멘토링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처음부터 읽으면은 막 눈물이 나요. 바울이 죽음도 가까이 생각하면서 정말 소중한 금쪽 같은 그의 인생에, 바울은 기독교 신학을 정리한 대가예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이 정통 교리를, 복음의 진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신학이라고 하는 글 안에 담길 때 안전한 거예요. 신앙을 잘 정리해야 신학의 이당에 빠지지 않아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연구와 바울의 그 논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주는 영적 대가죠. 그 대가가 마지막에 남긴 이 메시지가 디모데를 향한 유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디모데, 그의 후배, 그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좋은 본이 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면 좋겠는가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아들과 아버지 같은, 부모와 자녀 같은 그런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지만 엄격한 관계가 이 스승과 제자, 영적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벌이 중요한 나라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학벌, 어느 대학을 갔느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어떤 명문을 나왔느냐처럼
중요한 일을 따지는 이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명문대학교는 왜 명문입니까? 거기에 좋은 스승들이 있기 때문이죠. 굳이 그런 대학을 가지 않아도 요새 여러 분야에서 좋은 스승, 내가 어떤 스승 밑에 있었다, 어느 재단 밑에 있었다,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함이 되죠. 이 사람이 그 사람 밑에서 수석이었다, 수석 디자이너였다, 이제 알아주죠. 그 명함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사용합니다. 누가 나의 스승인가? 나를 누가 가르쳤는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멘토는 누가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키우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거목이 있었어요. 디모데를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리더는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의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다는 거죠. 가장 좋은 스승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죠. 어떤 이 가르침의 배움의 단계를 넘어서 존경하게 되는, 사랑하게 되는, 그 공부 시간에만 담는 게 아니라 늘 같이 삶을 배우게 되고 함께 지내고 싶은 그런 관계이죠. 성경의 핵심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내용은 아가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치를 가장 볼 수 있는 삶의 현장이 가정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대가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왜 그 좋은 사랑의 샘플을 부모와 자녀에서 가질 수 있는가?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 자녀가 임신된 그 순간부터 부모는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당해요. 그리고 자녀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양육이라고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육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살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 계속 먹이면서, 지켜주면서, 보호하면서, 안내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관계이죠. 그래서 양육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 없는 부모는 없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희생하기 시작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며 희생하죠. 아버지들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계를 이어가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갉아먹고 살죠. 그 희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자랐고 또 우리도 그렇게 자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 희생을 쏟고 있죠. 이런 멘토, 이런 리더, 이런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내 아들아 가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남의 집 자녀를 어떻게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살아갈 때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런 좋은 스승, 또 아들이다 딸이다 부를 만한 그런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너가 영적 리더로 서야 되는데 내가 모델을 세 가지를 제시해 주겠다. 넌 이 세 가지 모델을 잘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본문에는 세 가지 직업이 등장하죠. 하나는 처음에 뭐가 나오죠? 병사. 두 번째는 경기하는 사람,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농부,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세 가지 직업, 이 리더의 본이 되는 세 가지 직업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테니까 너희가 이 사람들의 삶을 잘 관찰하면서 영적 메시지의 교훈을 잘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군사와 운동선수와 농부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직업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직업 안에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직업들이 준비의 때와 결전의 때와 평가의 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군인들은 전쟁 때만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없을 때도 훈련해요. 실제 상황처럼 훈련해요. 얼마나 이 훈련이 세냐면 훈련받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사고가 날 만큼 굉장히 강한 훈련을 하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시키죠. 아주 진땀이 나도록 군기를 바짝 잡고 전쟁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실제 전투에서 싸울 만한 능력을 훈련하죠. 총을 쏘고 방어를 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이런 철저한 훈련을 합니다. 운동선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경기가 있는 그 순간 전까지 몸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몇천 번, 몇만 번 넘어지죠. 잘하고 있어요. 프로 중에 프로예요.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일수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땀을 흘려야 되고 몸을 관리해야 되고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근육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농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밭을 갈고 씨앗을 고르고 또 늘 날씨를 염려해요. 매일매일 조마조마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안 와도 안 돼요. 햇빛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햇빛이 안 나도 안 돼요. 그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애태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부의 날이 와요.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되는 결전의 날이 드디어 와요. 이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때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지든 이기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때는 여유가 없어요. 이때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총력전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결과가 주어지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간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준비의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준비의 기간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운이 좋게 엉겁결에 좋은 결과를 뜻하지 않게 얻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그렇진 않아요. 결과는 얼만큼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사람일수록, 끝까지 준비한 사람일수록, 하나하나 세심히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일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가볍게, 우습게 놀면서 이기는 사람은 결코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 준비의 기간에 성실히 땀을 흘린, 노력하는 그 승리자에게 면류관은 가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비전이 건강해야 돼요. 방향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게 진땀을 쏟고 죽을 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승리관을 얻었어요. 면류관을 얻었어요. 이겼어요. 올라갔어요. 성취했어요. 그런데 허무해요. 또 달려가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비전이에요. 그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뭔가 해줄 것 같고 뭔가 이룰 것 같았는데 우리를 계속 허무하게 하는 가짜 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는 방향을 먼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하시는 놀라운 영적 비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직업의 특징 하나는 경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쟁은 또 계속돼요. 보복은 생겨나요. 한 번 졌다고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 팀이 이를 갈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려고 또 준비해요. 전쟁에서 한 나라가 이겼어요. 그럼 다른 나라의 위협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 이래로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든 치열한 전쟁은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경기는 또 시작됩니다. 금년에 우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경기가 또 시작됩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4년 후에 또 열리게 되는 거죠.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어요. 대풍이에요. 수확이 좋아요. 그 다음에 농사 안 합니까? 농사해야죠. 금년에 잘 지었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농사는 계속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함께 지어져 가는 진행형의 존재예요. 미화한의 존재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켰어요. 내일은 또 싸워야 돼요. 오늘 이겼다는 것이, 어제 이겼다는 것이 오늘과 내일의 승리를 절대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내일은 내일 또 싸워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자만할 수가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싸움은 계속돼요. 한 번 믿고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성공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1등도 힘들어요. 승리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 자리는 힘든 자리예요. CEO는 힘들어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짐을 져야 되는 자리가 정상의 자리예요.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더 지독하게 싸워야 됩니다. 싸움은 끝나지가 않아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건강과 싸우고 생명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선과 악과 싸워야 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놀고 먹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매일매일 자신의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진땀을 흘려나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영적 태가 바울이 이 세 가지 직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한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너가 깊이 생각해 봐라. 이 직장과 이 직업의 의미를 너가 계속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너가 목회자로 교인들을 섬길 때마다 이 세 가지 직업을 꼭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이 세 직업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놓여 있습니까? 준비의 때에 계신 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잘했지만 또 하고 또 확인하고 시험 전날 아무리 철저히 공부해도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김연애 선수가 그 전날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당일날 컨디션, 심리적인 흔들림, 시합 바로 전에 어떤 일, 경미한 사건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결전의 그 순간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손과 발에 물집 잡힌 거 보셨죠? 그 굳은 살이 배기도록. 축구 선수들은 계속 뼈가 부러져요. 인대를 계속 다쳐요. 그 결전의 날, 그 결전의 그 한 번의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지독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준비의 때에 계십니까?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인내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승부의 때에 계십니까? 여유가 없어요. 승부에 계신 분들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쏟아부으셔야 돼요. 한눈 파시면 안 돼. 딴 생각하시면 안 돼. 후회하시면 안 돼. 일단 그 자리에 섰으면 무조건 다 거두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지든 이기든 끝까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쉬시고 충전하시고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싸울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승리하셨습니까?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긴장을 하시고 다시 열심히 몸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언제 넘어질지, 언제 적이 어떻게 기습할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은혜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강하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매일매일 준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이길 때도 불완전하고 또 졌음에도 또 낭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래 주저하지 않도록, 오래 넘어져 있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용사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열어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한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주신 그 영적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하는 복된 시간,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